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반석이에요. 마귀는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러면 베드로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날 예수님과의 관계도 끝났고 자기의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고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결국은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눈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난 눈이 아니고 베드로를 걱정하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무너지게 될까 봐 주님은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아시니까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이죠. 베드로의 성격상 가룟 유다 이상으로 좌절했고 아마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너가 세워줘야 돼.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따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인 거지요, 성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마귀가 얼마나 참소합니까? 너가 성도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는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로나 또는 말 없는 행동으로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신앙적인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이다,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이다, 마귀도 비웃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좌절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만큼은 전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워하던 베드로는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고 마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저는 저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죄 때문에 무너졌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은밀한 죄의 문제도 그렇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도 그렇고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그 다음 혈기, 천성적인 게으름, 세상적인 욕망,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고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물러설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통해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다음에는 내가 연약한 건 문제가